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목표이면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입니다.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면 평화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뜻들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몸이 아프고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아프지 않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샬롬 이렇게 부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면 역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 거기에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할 때에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 샬롬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인 갈등이나 다툼이나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말도 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샬롬,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은유, 비유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서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목자는 99마리 양을 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 15장 5절 이하를 보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99마리에 해당하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는 탕자의 비유도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고향을 떠났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 끝에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후회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처럼 아버지는 크게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서 15장에는 이 두 가지 비유 이외에도 8절부터 10절까지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는데,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세계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이 15장의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그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곰곰이 생각하면 99마리를 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다가
남겨둔 99마리가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다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역시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리고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당시 사회에서는 오늘 비유처럼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고 거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에게 주는 유산이 지금처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농사 짓는 땅이나 가축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계속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양이나 가축을 땅을 미리 유산으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들은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나오는데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그리고 마카베오서를 보면 이 돼지는 유대교에서 혐오스러운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는 이 아들이 유대교의 율법과 신앙을 저버리는 생활을 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 아버지와 큰 아들이 보여주는 행동도 사실 당시 관습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은 당시의 관습에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은 자칫 심하게 달려가면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뛰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사람이 만날 때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도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반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비유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대드는 장면도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 대드는 아들을 죽여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이 큰아들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내용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불쾌하고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왜 하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특징,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샬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사실 이 단어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완성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을 하다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짓다가 어느 한 곳이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집을 이루었을 때 무엇인가 온전해지고 완성되었을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고 평화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전체에서 단 한 마리라도 빠져 있으면 그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100마리의 모든 양이 함께 있어야 샬롬이고, 따라서 목자는 99마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한 마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고, 그 한 마리가 없으면 평화가 될 수 없고 샬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목자는 무조건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부모로 하는 한 가정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다른 가족이 잘 먹고 안전하게 살아도 자식 하나가 집을 떠나 헤매고 있다면 이 가족은 행복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 원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셔야 샬롬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불쾌하고 이해하기 힘든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내키지 않아도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잃은 양을 찾고 잃은 아들을 찾고 무조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나와 다르고 내가 싫어하고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한다면 우리끼리는 샬롬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우리는 99마리의 양을 위해서라면 그까지 한 마리 양쯤은 잃어버리거나 사라져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내가 싫어하거나 무엇인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은 우리가 이루려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고 울타리 바깥으로 내쫓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세상은 몇 사람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잃은 양이 되는 그런 비극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까지 반드시 함께 있어야 그것이 샬롬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기에서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면,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부활의 삶을 산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제발 좀 다른 생각,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화해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의의 이름으로, 이념의 잣대로 나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나 아닌 타자를 억누르고 부정하고 이 세상에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런 비극을, 얼마나 많이 이 비극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모두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존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갈등과 분열과 다툼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위해 헌신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편을 갈라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사탄 취급을 하면서 이 땅을 샬롬이 아니라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길 잃은 한 마리 양이었고 예전에 우리는 집을 나선 탕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끝까지 찾기 위해서 애쓰셨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를 달려와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세상을 조금 더 넓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과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이념, 나의 생각, 나의 이익과 상황을 뒤로하고 이 세상과 사회를 샬롬의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화해자, 샬롬의 일꾼이 되고자 결단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어 길 잃은 저희를 찾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반겨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온전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